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2절 두 절은 그냥 일반적인 충고를 하는 것처럼 들리죠.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형제에 대해서 심판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리고 어쩌면은 그 편지를 같이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 사회는 극단적으로 반로마 정서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또 유대인들 내부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그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던 귀족들, 아니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생을 했던 유대인들, 이 두 그룹이 서로 증오하고 서로 멸시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해서 무력을 써서 로마를 타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모으고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이 로마에 부역한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자들을 암살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충동질에 따라서 형제를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많죠. 물론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극단적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특별히 장사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장사라는 게 어느 한 지역에서 좋은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사다가 그것을 많이 팔 수 있는 다른 지역에 가지고 가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뭐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다. 모든 너희들의 계획과 일하는 것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4절 15절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할 게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질하는 거 사악한 거다. 부가 좀 있다고 건방 떨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야고보서 전체를 꿰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주신 그 완벽한 선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떻게 건방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 존재다라는 열심당의 말에 귀를 빼앗길 수 있냐 이거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큰 토지를 소유한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 품삯을 주는 거는 그들의 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하냐면요, 5장 1절에
울고 울부짖어라. 영어 번역에는 하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울. 막 울부짖어라 이거죠. 왜? 너에게 임할 그 참혹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어라. 실제로요. 유대 로마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런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던 부자들은 사실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냥 뭐 재산만 뺏긴 게 아니고요. 그 전쟁의 과정에서 유대 열심당이 주축이 된 유대 군대가 이 사람들을 싹쓸이해서 죽여버렸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4, 5년 안에 일어났어요. 이 편지가 쓰여진 게 대략 AD 62년경인데 전쟁이 AD 66년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줘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면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죠. 7절부터는요. 그러니까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의 임하심 때까지. 그럼 이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냥 참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뜻인가요?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임하심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이 땅에서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극적인 사건들. 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된 그런 사건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심을 뚜렷이 보여주는 주의 임하심의 때였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참으라. 그런 거예요. 물론 온전히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때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주의 임하심을 언제든지 수시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죠. 참으라. 그래서 8절에 다시 권하죠. 너희도 참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임하심이 가깝다. 곧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았던 이 야고보는 다가오는 유대 심판의 날을, 즉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왜냐하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얼마나 가까운 느낌이에요. 문 앞에 서 계셔. 문만 열면 돼. 이게 2000년 후, 3000년 후 언제일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 실제적인 이 땅의 사건에 개입하심. 그거를 뜻하는 걸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서 10절에 선지자들의 인내, 11절에 욥의 인내를 사례로 들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서 역사심을 하는 동안에 많이 경험했어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 임하심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은 경험을 했던 거죠. 욥 그 사람은 어땠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던 10명의 자녀와 같은 숫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산을 2배나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인내의 결과,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를 직접 보았어요. 그 욥을 사례로 든 것은요. 무슨 뜻이겠어요? 좀 참으라. 심판자가 바로 문 앞에 계신다. 그거를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참으면은 참음의 결과, 주님의 간섭하심. 주께서 모든 좋은 것들
완벽한 선물, 그걸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그날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참으라.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부자들은 울며 통곡하며 자신들의 삶을 고쳐야 되고요. 그들을 증오하고 죽이려 하던 그런 생각들은 주님 앞에 그 모든 심판은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참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4장 11절 12절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하늘 또는 땅 또는 다른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요, 자기 저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뚱따지 같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여기 넣어놨을까? 주석가들은 되게 혼동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더라도 맹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요. 기도하라. 맹세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오늘 읽은 성경의 중심에는 빛들의 아버지, 모든 선한 선물, 모든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분께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주께서 곧 임하신다. 그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에 따라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의 놀라운 개입하심, 그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놀라운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